신구약 성경 중간사, 그러니까 암흑기라고 하는 400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또 바벨론을 미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또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이렇게 이어질 텐데, 왜 그런가? 이렇게 큰 줄거리를 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성경을 읽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죠. 아수르의 발흥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이었어요. 이 큰 보라색, 이게 전체가 아수르 지역이었다. 이것만 보여드렸더니 그러면 아수르가 원래 이렇게 컸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수르의 원래 그 상태를 보면 바로 이 부분, 이 붉은색 부분, 이 붉은색 부분이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작았는데 점점 커지고 또 강대해져 가기 시작한 거죠. 이때에도 이미 이 아래쪽으로는 바벨로니아가 있었고, 여기 엘람이라는 나라도 있고, 굉장히 괴롭혔던 우라르트도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의 주요한 그 활동지, 그곳은 바로 이쪽의 팔레스틴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후의 사진을 보면 아수르가 강대해졌을 때 얼마만큼 커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살피면서 아수르의 침략 전쟁은 매우 잔인했다. 그리고 그들의 식민 정책 자체가 매우 잔혹했고,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대들지 못하도록, 다시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썼는데,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혼혈 정책이다라는 것까지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먼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 할라, 또 고산, 그리고 이 메대 지역까지 다 포로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잠시 후에 보겠지만, 그리고는 또 이쪽에 있는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에 그 포로들을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옮기는 거죠. 그쪽에서 점령한 그 식민지, 그리고 그 포로들을 사마리아로. 그래서 정통성이나 혹은 또 민족성 자체를 다 말살시키고, 무엇보다 종교 자체가 다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큰 약점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 종교가 깨져버리는 이런 상황들. 그것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이 이방인 취급된다는 것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장과 마지막에 그 글자, 그 문서로만 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 아수르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초록색 지역이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굉장히 큰 지역, 이렇게 큰 지역을 다스리는 대제국으로 이집트 아래쪽까지 해서 대제국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 이전에 바벨론이 힘이 얼마만큼 있었냐? 그것은 아니었어요. 정말 작은 지역에 불과했거든요. 이렇게 요만했던 그런 나라가 이제 신바벨로니아로 그 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혹시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게 이때에 이렇게 커진 나라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벨탑이라고 하는 내용이 벌써 나오잖아요. 이 고대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와 거의 동시대에 이미 존재했던 그러한 나라인 거죠. BC 2000년 직후에. 그 당시에 바벨론은 아모리 족속의 왕조가 통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리족. 성경에 아모리족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모리족이 통치했던 그러한 나라인데, 역사, 세계사를 보면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고대 바벨론이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건 저도 그냥 어떻게 그게 기억에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함무라비 법전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정도 딱 거기까지. 그 함무라비가 바로 이 바벨론 이 아모리 족속의 왕조 가운데에 아주 고대 바벨론을 절정기로 이끌었던 왕이 바로 이 함무라비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시기가 그렇게 길게 가진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히타이트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그 히타이트족이 물러가고 난 뒤에 다시 카시트라고 하는 왕조가 바벨론을 통치합니다. 한 400년간 통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카시트 왕조도 역시 무너지는데 이때에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겁니다.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기 있죠. 여기 있고 그리고 바벨론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고대의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을 하고 그리고 결국 이 고대 바벨론은 여기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에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나중에 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지도에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 엘람도 멸망을 당하는데 말씀드린 포로 교환 그러니까 이 엘람에서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옮기는 바로 그때에 끌려갔던 사람 가운데 하나도 역시 이 엘람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645년에 BC 645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엘람 역시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사실 바벨론은 한 지역으로서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새롭게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름을 신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신바벨론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아수르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두 번째 장 제일 위에 있는 지도와 그리고 문서의 중간 부분 신바벨론과 아수르의 멸망 이 6단계와 이 네모 박스 6개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626년 갈대아 사람 계통의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갈대아라고 하면 이쪽을 갈대아입니다. 여기 갈대아 있죠. 여기 갈대아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에서 나부콜라사르라고 하는 그 갈대아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이 장악됩니다. 그렇게 신바벨론 왕권을 새로이 탈환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바벨론의 역사가 새로이 써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은 것이죠. 그 이후에 대략 14년이니까 한 12년 정도 지난 이후에 고대 아시리아의 수도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죠. 여기 아수르. 이 아수르가 이 메대 군사에게 함락을 당하는데 키악사레스라고 하는 이 장군에 의해서 메대 군사가 쳐들어와서 아수르를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도 빼앗겼고 메대에서 아수르 중심부가 빼앗기게 된 것이죠. 중심부가 함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메대의 키악사레스하고 메대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그 나부콜라사르가 서로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니느웨를 함락합니다. 여기 니느웨. 아시리아 수도가 바로 이 니느웨에 있었거든요. 이 니느웨를 함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년 지나서 아수르 군대는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는 하란이라는 지방으로 도망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 거기까지 쫓아가고 이 하란도 함락을 당하죠. 그리고 1년 뒤에 이 틈을 타서 그러니까 아수르의 전체적인 아수르의 힘이 약해진 이 틈을 타서 누가 이 북진을 하느냐면 이 이집트가 팔레스틴 지역과 이 위쪽을
그러니까 새로 일어나는 바벨론에 대항해 보려고 올라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느고죠. 느고. 이집트 왕이 느고. 그리고 이때 있었던 사건이 누군가 하면 요시야 왕이 죽는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요시야 왕은 사실 그때 나가서 싸우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느고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이 전쟁에 나가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을 이어받아서 바벨론과 한번 싸워보려고 하던 그런 이집트의 느고 왕이 북진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이 609년입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말씀드린 나부콜라사르의 아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름이 나오죠.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나부콜라사르라고 하는 왕이 신바벨론을 재건했다 하면 그 최고의 중흥기를 이룬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인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휘하는 갈대아 군대가 이집트를 물리칩니다. 이집트를 완전히 격파하면서 아수르도 이때에 아주 완전히 멸망합니다.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알려드린 그 연대표에 의하면 이미 610년에 하란에서 이 메대와 그리고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미 아수르는 멸망을 당했다 봐도 무방합니다만, 그러나 완전히 멸망한 것, 그것은 나부콜라사르의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지휘하는 갈대아 군대가 이집트뿐만 아니라 결국 이 이집트를 완전히 이기면서 아수르도 같이 멸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이미 예언해 주고 계셨죠. 하박국서 1장 6절을 보면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여기서 악한 백성은 그 아수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남유다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은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민족이다. 그들은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며 남의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를 했죠. 그리고 그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런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은 결국은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악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데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거,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신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 가지요. 그리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남유다도 이때 이제 이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BC 598년에 우리가 읽는 대로 하면 느부갓네살인데, 뭐 세계사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이렇게 포위한 뒤에 1년 뒤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그 공격과 함께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되었던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뺏길 것이라고 했던 바로 그 사건, 그 예언이 성취되죠. 그 일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사네립이 공격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이기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또 낫게 되지 않습니까? 이 낫다는 이 말에 바벨론의 사절단이 온 겁니다. 바벨론의 사절단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큰 질병으로부터, 죽을 병으로부터 나았다고 하니 경축합니다. 이런 의미로 사절단이 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죠. 그렇게 온 바벨론 사절단에게 성전과 그리고 왕궁의 온갖 보물들을 다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보셨고 그것이 결국은 예언이 된 것입니다. 네가 보여준 이 모든 것 바벨론에 의해서 다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언하신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97년 1년 뒤에 요시아의 동생이고 또 여호야긴의 숙부인 matthaniah를 왕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웁니다. 외국인이 그러니까 외국 왕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바꾸냐?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오늘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마지막 절 보면 10절에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11년간 이 시드기야가 유다를 통치하는데 예레미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전했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애굽의 움직임이 꽤 괜찮아 보였나 봅니다. 한번 승리를 하거든요. 바벨론 전투에.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애굽이 이기는 것을 본 다음에 거기서 힘을 얻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친바벨론 정책이 아니라 바벨론을 버리고 친애굽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이 세워준 시드기야인데 그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 왕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좋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포위를 하죠. BC 588년부터 586년까지. 그리고는 결국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선지자들의 이야기 또 그들의 경고를 들었다면 일정 부분 어느 시간은 좀 더 연장이 됐을지 모르지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포함한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그 몽둥이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연장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어찌되었거나 시드기야의 이러한 잘못된 판단, 썩은 동아줄 갖고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러한 담처럼 보인 담과 같은 그러한 애굽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결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말씀 보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을 끌려갔던 이야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이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70년 동안 남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 뒤에 그들을 놔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놔준 것이 느부갓네살이냐? 그건 아니에요. 바벨론의 왕이 놔준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시작되는 페르시아 왕이 놔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하에서는 놔줄 생각이 없었고 바벨론이 멸망을 하면서 무너지면서 새로 바벨론을 다스리게 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놔준 거예요. 그렇게 보면 70년 그리고 그 이전에 처음 이 바벨론이 시작하는 나부콜라사르로 인해서 시작된 그때부터 바벨론 멸망하기까지를 살펴보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00년도 안 돼요. 100년도. 100년도 안 되고 그 가운데 70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포로 기간이었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조금만 멀리 떨어져 보면 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력하고 천하의 위용을 떨쳤던 그 큰 제국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강력한 바벨론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어떤 업적을 이 느부갓네살의 업적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1차적으로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대제국을 형성하는,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침공하고 그리고 약탈하는 이러한 일들을 느부갓네살이 했어요. 굉장하죠. 아주 작은 변방에 지나지 않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큰 제국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특별한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바벨론을 재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건축 사업. 이것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합니다. 이건 그냥 바벨론의 성을 고고하게 근거해서 그래도 많이 알려진 그러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 성인데 이 둘레가 무려 17km나 되고 안쪽 성벽으로는 마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의 길들을 잘 닦아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건축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성에서 북쪽에 있는 이 파란색 문, 이슈타르 문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청색 구운 도자기 같은 그런 것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 페르가몬 박물관에서 이 실제의 이슈타르 문을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이게 복원한 건데 이렇게 웅장한 문이에요. 성문이. 사람하고 비교하면 실제적으로 그 위용이 대단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단지 왕궁에만 심혈을 기울였냐? 그건 아니죠.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공중정원. 저는 공중정원 처음 얘기 들었을 때 마치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역이, 이건 상상도입니다. 왜냐하면 복원할 만한 뭐가 아무것도 자료가 없어서 상상으로만 다 알고 있어요.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이 지역이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계속 공급되고, 이런 관계에 대한 그러한 설계 혹은 또 그러한 이 건축이 너무나도 잘 돼 있어서 실제로 식물들이 자라거나 혹은 그것을 실제 정원으로 쓰는, 그렇게 높은 곳에 그리고 그 메마른 곳에 계속 물을 공급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신비롭다, 그리고 불가사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실제적으로 좀 더 자료들이 남아 있어서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더 좋았겠는데, 지금은 그냥 그 유적지만 남아 있고 그리고 실제 모습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EBS에서 했던 공중정원에 대한 모습입니다. 상상도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그 당시에 고대의 나라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바로 종교적인 이러한 일들도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바벨론의 신은 마르두크 뭐 이렇게 말하는 신인데, 그 신을 위한 에사길라라고 하는 신전도 있었고, 이게 에테메란키라고 하는 것인데 지구라트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제사하는 곳이에요. 제사하는 곳.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네 신들 마르둑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이들의 제사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위축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이 더 대단한 분이신데, 근데 우리가 드리던 그 성전을 생각하면 정말 보잘것없죠. 그런데 이들의 신, 이방인들의 신들을 보니까 가나안에서 섬기던 신들하고는 또 다른 규모로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그러한 제사를 자기들의 신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했어요. 돌아와 보니 다 무너져 있고,
재건했다고 하는 성전도 옛날에 그 휘황찬란한 그러한 성전은 아니었고 그냥 단층의 초라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신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했던 거죠. 이후에 보겠지만 헤롯 대왕이,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거죠. 헤롯 대왕이 이렇게 정말 단면적인 그러한 성전을 재건해요. 그것 하나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이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이 지구라트의 높이를 대략 91m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91m 위로. 이런 곳에서 제사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건축, 그리고 바벨론 성과 그리고 그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누가 했냐? 느부갓네살이 했다고요. 굉장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굉장한 일을 했던 느부갓네살, 그리고 천하를 호령했던 그 바벨론도 채 100년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또 다른 왕이 세워지게 돼, 또 다른 나라가 이 패권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정말로 저희가 이제 로마까지 쭉 살펴보겠지만 세계를 다스리고 호령하는 그 큰 힘을 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졌던 제국들이 하나 둘 사라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훅 불면 사라질 것 같았던 그 나라들, 그 나라, 이 아주 작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있겠다라고 하시는 이러한 사실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 이후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마치 절벽처럼 그렇게 국가의 운명, 이 제국의 운명이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에윌무로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아웰 마르두크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그리고 네리그리사르, 그리고 라바시 마르두크 모두 어린 나이에 다 살해를 당했고, 그리고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시리아나 자기 바벨론에 있지 않고 시리아 혹은 아랍 사막에 있는 데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왕의 업무를 누구에게 맡겼냐? 자기의 아들, 성경에 나와 있죠. 벨사살, 손가락 봤던, 하나님의 손가락을 봤던 벨사살, 그냥 그렇게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왕으로 살았던 그 벨사살 자기 아들에게 맡기고 아버지는 그 데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539년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우리 성경엔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 야, 바벨론이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구나. 예,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나라도 자기의 임무를 딱 마치고 나니까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른 제국에 의해서 그렇게 망해버리고 말더라니까요. 페르시아는 또 페르시아대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또 다른 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 가서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인생,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장치들을 주시고 또 도구들을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는 1대1의 관계이고, 그렇게 본다면 조금 이기적이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구나. 이 많은 도구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잘할 때는 응원하시는 도구로, 내가 잘 못할 때에는 징계하시는 도구로. 그래서 마침내는 나와 하신 약속을 이렇게 신실히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벨론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그냥 그대로 옛 영광만 이렇게 고적지 유물로 남겨둔 채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들 또 이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그들을 민족으로 삼으시고 복주마 약속하신 그들이 하나님에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 저는 굉장히 길게 이야기할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바벨론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전부였어요. 그가 했던 이야기. 사실 그가 했던 정복 활동이나 바벨론 재건 사업, 보여드린 몇 장의 사진들, 이것 없었으면 바벨론의 이야기를 할 게 거의 없는 그 정도 수준의.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또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역사와 또한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지혜자가 바로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